믿는 자의 특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이 같은 말씀은 오늘 예배를 나눈 우리의 마음도 주님은 다 아시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찼다 하는 것이죠. 근심의 원인을 살펴보니까 내 능력이나 내 지식의 한계를 느낄 때 근심이 온대요. 어떤 일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근심이 없겠죠. 내가 극복할 수 있으면 왜 근심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똑같은 것 같아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죠.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주어질까 할 때에 거기에 집착하면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선택해야 할 때 똑바로 올바르게 선택하지 못할 때에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지식으로나 자신들의 어떤 이성으로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3년 동안 주님만 믿고 따라왔습니다. 근데 주님이 자꾸 간다 그러네요. 그러면서 간다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가만히 속을 들여다보니까 또 죽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자연을 다스렸던 그 주님의 능력은 어디 가고 죽는다고 하냐 그 말이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 찬 그런 모습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시고 그들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지요. 근심하지 말라. 말라. 근심이란 원어적인 의미는 괴롭히다, 불안하게 하다, 휘젓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이 근심이 휘저어버리는 거예요.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무서워, 두려워, 우리 마음속이 그것으로 꽉 사로잡힌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말라는 이 단어의 원문을 보면 부정불변사입니다. 그 상태로 있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제 벗어나라. 계속 이 상태로 살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내 마음이 휘저어졌는데 한 곳에 똑바로 세워지지 못했는데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하는 거죠.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합니까? 우리 마음이 똑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세파에 흔들리지 않고 미래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오늘을 하나님께 더불어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왜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2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기록했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리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불안하고 그들의 마음이 휘저어버리는 근심이 가득한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 뭐라 그래요? 당신이 가셔야 될 이유를 확실하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가시는 이유가 바로 제자들을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또 그곳에는 예수께서 부르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제자들의 아버지, 그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과 다시 승천하심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히 믿으면 되는데 아직도 거기에 이해가 안 되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오늘 본문이 믿는 자의 특권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정말 믿는다면 믿는 자에게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근심하지 않아야 되는지,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오늘 우리에게 밀려오는 수많은 미래에 대한 이 불안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믿는 자에게만 특권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냐?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제자들 안에 도마가 총대를 맺는 것 같아요. 직접 직선적으로 질문합니다. 5절에 보니까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주 정직한 질문입니다. 예수님 가는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지금 누군지도 똑바로 모르는데 우리가 어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믿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하심을 똑바로 믿지 못하면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삶도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도대체 신앙생활이 뭔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모르고 세상 시파에 휘둘리고 말해요. 오늘 또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풍랑 속에 닷도 없는 요동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정확하게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유일하신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확실히 말씀하는 거예요. 자, 6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확실한 선포 아닙니까? 왜 근심하느냐? 왜 삶을 불안하게 생각하느냐? 왜 세상에 두려운 삶을 살아가느냐? 예수님을 똑바로 몰라 그런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에 날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이 도대체 누군지 똑바로 모르니까. 그 주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6절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만들어낸 지어놓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이고 역사이고 우리에게 가르친 최고의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랍니다. 우리 인생길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근심, 염려, 불안이 세상 속에 꽉 찰지라도 그 불안 속에 이기고 갈 수 있는 영생의 길은 주님밖에 없다고.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진리.
유일한 길, 유일한 영생, 예수님 밖에 없다고. 너희들 지금 몰라 그런다. 왜 못 믿는가? 이 같은 주님을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아멘하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 규정보다 작게 보이거든요. 세상이 말하는 수많은 부, 명예, 권세, 세상이 말하는 수많은 세속적인 삶보다도 작게 보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성소에, 성전에 그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정확하게 이렇게 두 쪽으로 착 찢어버렸어요. 대장이 가가지고 찢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적으로 찢어져 버렸어요. 마가복음 15장 13, 18절에 보니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에 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육체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죄 가지고 아무도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만이 길입니까? 왜 예수님만이 진리입니까? 왜 예수님만이 영생을 주시는 생명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것은 뭡니까? 우리 죄를 다 대속하셔서 이제는 성소의 휘장이 두 쪽이 쫙 났듯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뭐예요? 새로운 길이라, 영생의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과 다른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하심을 오늘 또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기독교는 독선주의자들이래요. 왜 구원이 기독교밖에 없느냐고 그래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수도 없이 그래요. 착하게 살면 되지. 예. 죄 짓지 않고 살면 되지. 됩니까? 절대로 독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에 우리가 보는 태양은 하나라는 건 진리 아닙니까? 태양이 둘입니까?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진리라는 거예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일하게 영생의 생명을 주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이 은혜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특권 아닙니까? 세상의 어떤 것으로 이 같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모르니까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영생길을 주기도 하고 주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이 지금 거기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책임지다고 말씀하는데 왜 그들이 근심하냐 그 말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왜 이렇게 세속에 시달리면서 왜 거기에 붙들려 가지고 오늘 또 그것 때문에 벌벌 떨고 사느냐 그 말이죠. 오늘 또
성도는 유일하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진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만이 믿는 거예요. 우리만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니 이 진리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불교에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유교에도 구원이 없습니다. 어떤 철학에도 구원이 없습니다. 이슬람에도 구원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주님 말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믿는 것입니다. 특권입니다. 이걸 가졌으면서도 입술로는 다른 이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세속에 꽉 붙들려 산다면 이제는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휘둘리는 상태에 그대로 있지 말라 그 말이에요. 거기에 붙들려 고정되어 있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뭘 보고? 예수님의 유일하심을 보고 성도만 누릴 특권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성도가 하나님 앞에 믿는 자로 특권을 누립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상관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대해서 빌립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확실하게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거든요.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한 다음에 다음 구절이 뭐라고 그래요? 이 같은 주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본 자래. 그러니까 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가?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이 뭐죠? 그러면 우리에게 좀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우리도 보기를 원합니다. 이랬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믿는 자가 누리는 특권을 주님이 또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을 본 자로 믿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을 가진 누리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8절이죠. 빌립이 질문해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여기 보여주옵소서, 이것은 감각적으로 육적인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육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봅니까? 그런데 보여달래. 이것이 모든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구함이에요. 내가 납득이 돼야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좀 봐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좀 보여주라.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믿는 자가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자가 됐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만 믿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특권입니다. 특권.
여기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 말씀해요. 자, 9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등되이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하나님을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너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똑같다 그 말 아닙니까? 교만도 이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봤대. 여러분 봤습니까 하나님을? 그런데 성경이 봤다고 말하잖아요. 이 도대체 뭔 말입니까? 자, 골로새 1장 13절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누가 건졌어요? 예수님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예수께서 대속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역하시는데 반드시 사역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사역이 뭘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오늘 10절 11절에서 본문이 이렇게 설명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자, 우리가 믿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합니다. 이렇게 된 것이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하시는 사역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게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의 행함을 말해요. 예수님 행함이 뭐죠? 구속의 역사 아닙니까? 그 구속의 역사가 예수님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기 때문에 일하셨기 때문에 네가 오늘 또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육안으로 예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을 육안으로 본 그 제자들은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계시하셨던 예수님의 행하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 일하심. 제자들이 믿을 수 있는 그냥 너희들을 믿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계시하심을 너희들이 지금 보고 납득이 되고 믿어져서 너희들이 대속의 은혜를 입고 예수를 믿는 자가 됐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똑같은 예수를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이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어떤 납득이 돼서 어떤 깨달음으로 믿어지는 것이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작업하셨기 때문에 일하셨기 때문에 믿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내가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심을 내가 믿지 않습니까? 그곧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시구나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예요. 심령이 믿어져서 믿게 되는 거죠. 아무나 믿습니까? 믿을 수 없어요. 빌립이 질문했듯이 모든 사람은 그런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좀 이해되도록,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나한테 눈에 좀 보여주라. 이 돌을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어 보라 이러고 있거든요. 모든 인간이 구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이번에 말이에요, 내 이 병만 고쳐주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런 것이거든요. 안 고쳐진 자고 하나님 없습니까? 하나님 계세요. 예. 우리 늘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왜 세상이 흔들리는가? 왜 근심을 갖고 있나? 이것이 해결 안 되니까 그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고난이나 해결 안 되면 반드시 뜻이 있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가? 여기에 눈을 뜨면 해결되는데 문제에 붙들리고 환경에 붙들리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보고 깨닫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당신의 아버지라 불렀듯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 그 사람들은 입술로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어떻게 돼서 이제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됐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성도의 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버지예요. 12번이나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이렇게 기록을 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 새 사람 되어서 내가 오늘도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이 사람이 된 것이 뭡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한 증명이 이루어진 거예요. 증명된 거예요. 증명된 거예요. 절대로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두 가지 말하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자녀의 특권이 있습니다. 자녀가 된 것은 뭘 얘기합니까? 상속자가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는 혜택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습니다. 누가 이 복을 받았습니까? 믿는 자들만 받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모든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사람들이 받는 특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천국에도 가는 거예요. 2절 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누가 갑니까? 아버지라 부르는 그 사람들이.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는 누구를 위해서요? 아버지라 부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려고 간다는 거예요. 특권 아닙니까 여러분? 3절을 보세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오신다 그러잖아요. 왜 예수님이 재림하십니까? 우리를 천국 가로 데리고 가려고. 성도의 특권입니다.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시시합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보고 믿는 것입니다.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믿는 것입니다. 아버지라 부르고 믿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 꼭 붙잡고 여러분, 이 코로나 시국을 이기시고 여러분의 삶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우리는 주님의 일도 하고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부르짖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세상의 피조물인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여러분?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까?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주의를 지킵니다. 아무나 지킵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 아무나 부릅니까?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아무나 합니까?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시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13절을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주의 일 하기 위하여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로다.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들이 영광을 받은 것이라, 영광스러워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대속의 은혜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표식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14절에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지금 우리나라는요, 장관들을 교체하고 그래, 국무총리도 교체. 만약에 여러분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가 와서 이번에 우리 청와대 내각을 개편하는데 어떤 집사님,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 어떤 성도님 총리로 좀 와서 나와 같이 청와대에서 일합시다. 안 갈 사람 있어요? 영광스럽게 해서 바리바리 싸가지고 갈 거예요. 하물며 천지를 만드시고 관장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아버지의 일을 나에게 맡겨서 일하게 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시시합니까? 이보다 더 큰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영광인 것입니다. 믿는 자는 이런 특권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힘을 얻으셔야 돼요. 영적인 눈이 더 밝아지셔야 돼요. 영적인 권능을 내가 입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13절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열면 얼마나 범위가 넓습니까? 여기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단 하나 조건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 말이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 말이죠. 14절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그랬어요. 누가 행한다고요?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내 능력이 행하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께 맡겨버릴 때에 주님이 나로 하여금 일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안 되겠습니까? 시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꾸 내 수준에 가둬놓고 내 능력의 한계에 다 가둬놓고 요만큼만 하신 줄 믿습니다. 요렇게 해서 안 된다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여러분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주님이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신 후에 그랬거든요. 제자들이 한 건 능력이 아닙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어떻게 여러분 장정만 5,000명, 그 베세다 들판에 근한 25,000, 한 3만 명이 모였을 거예요. 어떻게 먹입니까? 우리는 못 먹인다 한다니까요. 빌립이 그랬잖아요. 못 먹입니다 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어디에 가서 이 떡을 구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했거든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믿는 자의 특권을 아는 사람, 주의 일에 눈을 뜬 그 사람들은 구하면 주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뒷걸음 칠랍니까? 쭈삣쭈삣 달랍니까? 핑계 댈랍니까? 아니에요. 거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았고 영광스러운 일감을 맡은 우리지 않습니까? 이게 특권이라니까요. 특권. 아무나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도 또한 아느니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줄 들으심도 내가 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구하는 것과 받는 것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의 특권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이 온 세계가 야단입니다. 진짜 난리가 났습니다. 코로나19뿐만이 아닙니다. 전쟁판이 지금 온 세계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영토 분쟁이 난리가 났어요. 이러다가 진짜 3차 대전이 일어날까 봐 무섭고 떨려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 모든 현실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것이 답입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칠에 복종하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안겨 살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일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이거 이제 기도하면서, 체험하면서, 힘을 얻으면서, 충성하면서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검단 교회들이여, 이 말씀 꼭 가슴에 담고 우리 일생 꼭 이 믿음 속에 꽉 뿌리를 박고, 믿는 자의 그 특권을 힘있게 간직하고 힘있게 믿고 힘있게 누리고 힘있게 펼쳐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